달리 말하면 제목대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그 은총이 크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성경 시편 16편의 말씀 그대로 이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모든 즐거움을 다 두고 살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주의 자녀들이 잘 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구원받고도 하나님의 자녀의 위대한 신분을 얻고서도 불신앙으로 살게 되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깊은 슬픔과 애통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깊은 애통, 깊은 슬픔, 그것이 재앙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심으로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슬프다 하는 것을 표현을 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는데 친자녀, 친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해주고 싶으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내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라도 재앙을 내려 자녀들에게 징계하지 아니하면 한번 옆길로 나갔던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봐 아픈 가슴으로 재앙을 그렇게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지를 않았습니까? 정착한 이후에 그들의 최대의 관심 중에 하나는 풍요였습니다. 풍요. 지금까지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들의 생활을 책임졌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게 되면서부터 그들은 이제 그 땅을 중심해서 농사를 짓게 되고 그리고 풍요를 그렇게 강구하게 된 거죠.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신은 바알 신이었습니다. 바알 신. 바알 신은 어떠한 신이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 재물의 신, 비의 신, 그런 신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곳에 정착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에 유혹을 받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든 안 내리든 큰 상관없이 농사를 짓고 풍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 제대로 된 강이 별로 없어요. 강이라고 할 만한 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살려면 하늘에서 주는 비를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내리면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비가 안 내리면 흉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 신이 비의 신이라, 풍요의 신이라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었고 또 그 가나안 사람들이 믿던 바알 신에 대한 유혹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을 인도해 주었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믿음의 용장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신앙으로 가르쳐줄 스승들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변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해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비의 신,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에 대해서 자꾸 유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군다나 가나안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혼인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유혹을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가까워지는 이런 연약함과 안타까움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가장 강조되신 말씀이 쉐마 계명입니다. 쉐마라고 하는 말은 들으라 그 말이죠. 들으라.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들으라. 다른 거 들으라. 아니 지금 얘기를 하면 뭐 다 듣는 거지. 얘기를 했는데 뭐 안 듣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으라 하는 말은 정신을 차리고 주목해서 들으라 그 말이죠. 들으라.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라 하니까 명령형이죠.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필수사항입니다. 필수사항. 원든지 원하지 않든지 마음에 그걸 새기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해야 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적으로 이 계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유는 그들이 일단 그들을 신앙으로 지도할 믿음의 스승들이 자꾸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들 곁에 있는 그런 이방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교제를 갖게 되고 또 그들과 함께 같이 생활을 하면서 바알신에 대한 영향을 자꾸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안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버리되 바알신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 그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긴 섬겼는데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한 손으로 바알신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으면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는가. 하나님 앞에도 복을 받고 또 바알한테도 복을 받고 다신교로 흘러가게 된 겁니다.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이익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말은 종교에 있어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주일날에는 교회 나오고 4월 초파일에는 절에 가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게 다 좋지 않은가. 하나님한테도 복을 받고 부처님한테도 또 복을 받고 여기서도 복을 받고 저기서도 복을 받고 그럼 좋지 않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은가. 이런 불신앙적인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알은 풍요의 신이니까 비의 신이니까 바알로부터 그렇게 풍요를 얻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은혜를 얻고 이러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한 남자가 본부인을 버리지 않으면서 처부럽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본부인한테 생활비 줘. 그리고 법적인 부부관계는 계속 유지를 합니다. 버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다른 여인을 하고 살림을 차리고 두 집 살림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어때? 내가 이쪽에 남편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는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걸 만족하고 살아갈 여인이 본부인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당신 생활비만 갖다 주면 돼. 밖에 나가서 뭐 무슨 짓 하든지 상관없어. 그럴 여인이 몇이나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만약 그렇다면 이 남자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남자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제사도 드려요. 헌물도 드려. 헌금도 해. 하나님과 관계는 신앙적으로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적으로는
바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바알한테 제사 드리면 가나안 이방인들하고 같이 또 쫓아가서 또 거기서도 또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러면서 바알을 또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목사님 과거 얘기지 지금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바알 우상을 섬기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면 예수님 직접 친히 하신 말씀 중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거나 하는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하나는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재물이라는 겁니다. 오늘요, 우리가 하나님 안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또 재물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다가 재물을 딱 갖다 놓고 그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돈이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사랑하게. 그러나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이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예배생활 못합니다. 돈 때문에 주일 성수 못합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여러분 연약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섬기는 거 자기도 모르게 돈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때는 그렇게까지 애통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돈 조금 잃고 나면 막 근심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기도생활 못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생활 못한다서 그렇게 막 괴로워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나 돈을 잃어버리면 완전히 마음이 여러분 새로워지는 거죠. 우리가 예배생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못 드린다 그래가지고 막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가지고 애통해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돈 문제가 여러분 흠이 생기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여러분 거기에 애석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분은 확실하게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후서 3장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면서 사람들이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사랑하는 오늘 현대인들의 잘못된 사랑 대상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 자신, 두 번째는 돈, 세 번째는 쾌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지.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사랑해야지.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나를 사랑하긴 사랑하되 내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운전수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한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 될 자리에 자기 자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 특징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너무 지독한 이익, 이기주의.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따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결정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그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은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살아갈 때 속상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일을 하든지 앞서 행할 때 항상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일 처리를 하고 항상 자기에게 이익이 되도록 계획을 세우고 끌고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참 속상합니다. 그렇죠? 기분이 상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에 보면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말세에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우상이 쾌락이라는 거예요. 쾌락. 쾌자가 무슨 쾌자입니까? 기쁠 쾌자죠. 낙이 무슨 낙자입니까? 즐거울 낙자죠. 그러니까 내게 기쁘고 즐겁기만 하다면 하나님도 뒤에 던져버리고 쫓아간다는 겁니다. 마치 나방이 불을 보고 쫓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쾌락을 중심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보면 주님도 친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은데, 롯의 때와 같은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집을 짓고 사고 팔더니 그랬잖아요. 전부 다 보면 나 자신의 기쁨, 나 자신의 즐거움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가? 그거는 뒷전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쾌락이 내 우상입니다. 옛날 분들처럼 무슨 부처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한 마음 한가운데 우상단지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죠? 여기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한가운데 내 자신이 떡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죠? 여기 한가운데 딱 물질이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돈과 연결된 문제만 아니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 돈과 연결된 문제가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죠? 예. 그리고 항상 모든 것의 중심이 이게 쾌락이 중심이 된다면 대단히 큰 문제가 되질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우상, 자신, 돈, 쾌락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을 과연 희생할 수 있겠는가?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돈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춰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볼 절대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바알입니다. 바알. 예. 그렇죠. 바알 신이 과거에 그들에게 풍요의 신이었고, 쾌락의 신이었고, 물질의 신이었고, 비의 신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 자신은 너무나도 귀한 존재이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면 나 자신이 우상이 되고 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구약시대에 보통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자기의 백성들에게 징계하실 때 세 가지로 징계를 보통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첫째는 기근입니다. 두 번째는 연병입니다. 연병. 전염병, 오늘 같은 이런 코로나 전염병, 사스, 메르스 이런 전염병. 그리고 또 하나가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장 앞장 세우고 가장 사랑하는 첫 번째 대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살아야 될 자신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을 뒤에 던져버리고 자신들이 앞장서고 돈이 앞장서고 쾌락이 앞장서서 이것을 우상단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무 아픈 마음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거기에서 돌이켜서 순서, 사랑의 첫째 순서를 하나님을 다시 세워야 된다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깨우쳐주는 한 방편으로 재앙을 주시는 거죠. 재앙을. 그래서 기근을 통해서 그리고 연병을 통해서
여러분 근본 이 코로나 연병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째 우선순위로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을 통해서 그렇죠? 오늘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주의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자기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또 이방 나라를 몽둥이로 들어가지고 수치와 조롱을 택한 백성들이 당하게 하는 이런 아픔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살 때 주변에 있는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 민족들을 강하게 해가지고 그들을 몽둥이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 이스라엘 가까이 있는 주변의 나라들, 보통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하고는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대개 전쟁이 일어나면 가까이 있는 나라들끼리 전쟁하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가까이 있는 나라, 저 중국, 여기서 비행기 타면 1시간이면 가잖아요. 저 일본 1시간이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중국이 늘 우리하고 전쟁을 했던 겁니다. 쳐들어오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전쟁으로 징계하실 때, 그때 보통 이쪽에 왼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그 다음 블레셋, 아말렉 이런 나라들, 또 오른쪽에 있는 에돔, 모압, 암몬, 저 북쪽에 가까이 붙어있는 시리아 이런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동시켜가지고 택한 백성들을 전쟁하게 하심으로 택한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재앙을 주셨던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보지를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만약에 택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신분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물론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왜 택한 백성들을 연단시켜서 고난을 통해서 더 기도시키고 더 말씀을 붙잡게 하고 더 믿음으로 살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다가오는 재앙으로서의 고난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연단으로서의 고난인지 재앙으로서의 고난인지 우리는 잘 모르니까 일단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전도서 7장 20절의 말씀 그대로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안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의로운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시커멓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 앞에 나와 어찌됐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목을 찾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통회를 하고 이런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택한 자신의 자녀들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중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오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으로 살 때는 그렇게 가슴이 아파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나 돌아오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재앙을 주어서 징계를 하셨지만 늦게라도 깨닫고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구나 하고 늦게라도 깨닫고 주 앞에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불신앙으로 살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는가, 그런 마음을, 생각을, 깨달음을 가지고 슬퍼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아픈 가슴을 가지고 계시다. 회개하고 주 앞에 믿음으로 돌아오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극진히 사랑하신다. 극진히 사랑하신다. 그리고 또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낮추었던 자기 백성들을, 자기 자녀들을 다시 높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도록 세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죠? 이 탕자가 어려서 깨닫지 못하고선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자기 유산을 다 달라고 강변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유산을 미리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멀리 떠나서 그 유산 다 팔아가지고 싼 값에 헐값으로 팔아가지고 가져가지고 실컷 주지육림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뜻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비참해지죠. 예. 아버지를 떠나면 잘 될 것 같아도 아버지 떠나니까 정말 탕자가 되고 처참해지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난 이후서부터는 되는 일들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어렵습니다. 결국은 유대인으로서 가장 증오하는 돼지우리에 가가지고 돼지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끔 차를 몰고 가시다가 돼지 치는 곳이 부근만 지나가도 얼마나 냄새가 지독합니까? 그러시죠? 지난날 여기 어정에 음성나완저촌에 그 돼지들 많이 쳤거든요. 그 부근에 얼마나 냄새가 지독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아들로 그런 축복된 신분 가운데 살던 이 아들이 아버지 떠나서 멀리 가서 그래서 허랑방탕 이런 할 때 얼마나 처참해집니까? 그래서 늦게라도 깨닫고 내가 이게 아니로구나. 이러다가 정말 내가 굶주려 죽겠구나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아버지 앞에 돌아오진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매일 저녁마다 그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던 그 아버지가 해가 저물었을 때 오늘 해가 저물어서 어둑어둑할 때 멀리서 아들이 오질 않습니까?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 멀리 나가가지고 그래서 다 모든 걸 잊어버리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나 치다가 돌아온 아들이니까 그 몰골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그러죠? 정말 사람도 아닌 것 같은 짐승 같은 몰골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 매일 몸 밖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단숨에 알아보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리고 그 아들을 껴안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돼지 치던 아들이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래도 사랑을 가진 아버지의 그 마음에는, 코에는 그 아들의 돼지치는 냄새, 지독한 냄새가 들어오지 않는 거죠. 아들을 품고 저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저기 렘브란트 여러분 아시죠? 예, 저 돌아온 탕자 아들을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저기 보면 신발도 없죠? 옷은 다 여러분 다 찢어진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저 아들을 껴안고 있는 아버지를 보세요. 렘브란트는 저희 돌아온 탕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탕자로 같이 연결을 시켜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런 해설을 어느 분이 한 것을 봤습니다. 오늘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의인 99이 회개할 것 없는 그런 사람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저와 여러분 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중심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압박했는가. 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한 걸음이라도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그리 애통하셨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정말 돌이켜 여러분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은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요엘서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러죠? 이 특별히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몇 가지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첫째, 육신의 복을 주었어요. 예. 그 전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육신의 복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를 쫓아내셨다 그랬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다 쫓아내 버리셨어요. 회개한 다음에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지. 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영혼이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동물과 달리. 그런데 요엘서의 말씀 보면 회개하고 돌아온 자기의 백성들에게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내면 세계를 다시 일으켜 살리시는 위대한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37장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흩어진 모습으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불신한 가운데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의 그런 모습 같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절망이죠. 조금의 소망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한 자신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 널브러진 마른 뼈들이 다시 근육이 입혀지고 그 다음에 살이 입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므로 큰 군대와 같이 일어나게 됐다. 그게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사람이 맥이 없어요. 힘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주의 손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게 되니까 우리가 군대와 같이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할 때 고난을 주었던 여러분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로 우리들에게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3장 21절 말씀 보면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제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안 갚아줬어요. 그러나 이제는 갚아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나를 떠나서 어려웠지? 이제 다 갚아주겠다. 다 하나님 다 갚아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약에 하나라도 떠났던 것이 있다면 다시 주 앞에 돌아와 주의 손을 붙잡을 때 그때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떠나서는 못 삽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살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그거는 망상입니다. 그러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연약해서 만에 하나라도 주님을 떠났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 주의 손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걸 다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나 부끄러움이 없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중심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계속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런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